1월 6일 수요일 아침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집사의 직분인데,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흐름을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아침 묵상 설교 초반에 정리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연소한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죠. 자, 1장에 보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죠. 그 디모데는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담임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1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세우라고 했고요. 자, 2장에서는 흔들리는 그 공동체의 견고함을 위해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8절에서 15절까지는 남녀의 단정함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본문 3장 1절에서 7절에서는 감독, 즉 장로 직분에 대해서 권면을 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판치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직분자를 잘 세워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무엇일까요? 자,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디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종종 서번트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총 30번 등장을 하는데요. 자, 원어로 보면 이 디아코노스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바로 그가 집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와 접대일을 7명에게 맡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7명을 집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7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해도 뭐 틀렸다라고,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유심히 보시면, 거기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스데반을 집사라고 생각하냐면, 7명 중에 또 다른 한 명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빌립 집사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일곱 집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일곱 집사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고 그저 전도자. 방금 읽었던 표현에 보면 21장 8절에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원어에 없는데 한글 성경에서 빌립을 집사라고 하니까 스데반도 집사일 것이고 사도행전 6장의 7명이 다 집사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7명이 집사이다라는 그런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이 이게 자주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21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기서 일꾼이라는 표현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고가 집사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어떤 집사 직분의 기원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 집사라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장로의 자격 조건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자격에 대해서 보면 일단 정중해야 되고요. 8절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해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들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즉 아무나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이 논란의 구절입니다. 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절에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지금 집사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안수 집사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게 사실 번역의 차이인데요. 이 11절의 여자를 NIV는 그냥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수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킹 제임스는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안수 집사들의 와이프라는 뜻이죠. 만약에 킹 제임스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자에게는 안수 집사 직분을 줄 수 없고 NIV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수 집사 직분을 여자들에게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NIV도 이렇게 그들의 아내라고 번역을 했다가 2011년 개정판에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볼게요. 자, 12절에 갑자기 다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에서 보면 10절에서 남자 집사 이야기했다가 11절에 여자 이야기했다가 다시 12절에서 남자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흐름에서 본다면 11절은 집사의 아내가 맞지 않나라고 주장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11절이 논란의 구절이라는 것은 참고로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을 누구라고 언급하냐면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꾼이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디컨, 집사 직분이라고 번역하지만 또 어떤 번역본은 서번트 그냥 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자매 베베는 안수 집사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서번트라고 번역을 하면 그냥 섬기는 자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남수직사 직분을 허용할 수 없겠죠. 이런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장로교 헌법을 좀 볼게요. 장로교 헌법에 보면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항존직이 뭘까요? 항존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 직분을 맡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직분, 즉 가르치고 다스리고 섬기는 그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면에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직분을 갖는다. 그 사람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일이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항존직인데 임시직이 있습니다.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는 임시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임시직이 있냐면 항존직의 수가 적거나 개척교회 같이 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런 직분자가 없을 때 이들을 돕는, 이들을 대신하는 임시직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수집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서리집사가 대신 안수집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서리집사는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보통 헌법에서는 임기를 1년으로 보죠. 그러나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택하여서 당회의 시추를 거쳐서 안수함으로 임직을 하지만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어떻게 하죠? 선택하여 그냥 임명합니다. 안수하지 않고 임명만 하죠. 이렇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라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 이런 교육이 없는데 이 정도 어제 살펴봤던 장로의 자격과 오늘 살펴봤던 어떤 집사의 자격 그리고 헌법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침 묵상 설교 때가 아니라 뭐 주일이나 아니면 오후 교육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집사의 역할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되냐 안 되냐, 뭐 항존직이냐 임시직이냐 안수를 주냐 마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사의 주된 역할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실 섬김이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뒤치다거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섬기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섬기는 삶이란 눈에 띄지 않는 단조로운 일과 예고 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일을 많이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멋있지만 실제 이렇게 살라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눈에 띄지 않는 단조롭고 예고 없이 갑자기 주어진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섬길 집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섬김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분 자체를 사모하는 건 아닌가? 섬김은 싫은데 직분만을 사모한다라면 올바른 사모함이 아니고 올바른 직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섬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직분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섬김을 사모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섬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때로는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속상함이 올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그 섬기는 삶을 그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가득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